4박5일 용맹정진 회양 법문 하겠습니다. 자, 이 법문이 끝나면 우리 이제 공식적인 행사는 끝납니다. 이번에 4박5일 정진을 하면서 제가 이제 특징적인 걸 한번 살펴보면 뭐 특별한 건 아닌데 개인 사정으로 조금 늦게 합류한 분이 있지만 정말 뭐 한 사람의 낙오자 없이 끝까지 이렇게 용맹정진을 하게 된 것을 뭐 대단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자신의 공부지만 제가 왜 기쁘죠? 각자의 공부인데 자, 다시 이제 계속해서 완능록 이번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마무리를 하면 제가 이제 이 언제부터 시작했나 하고 살펴보니까 2017년 여름부터 시작했네요. 보니까 이 전신법요 완능록, 물론 전신법요와 완능록은 황벽 선사의 속가 제자인 배휴거사가 이제 두 군데서 그 공무원을 할 때, 관찰사로 있을 때 두 군데서 황벽 선사와 개인적으로 문답한 걸 이제 기록해가지고 남겨놓은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귀중한 자료죠. 자, 만약 이 뜻을 알지 못한다면 설사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며 나무 열매를 먹고 푸롯을 입는다 하더라도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할 것이다. 그것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한다. 그럼 이것을 알지 못하면 했으니까 그 바로 앞에 뭐냐 하면은 별거 아니고 허다한 망상을 없애기만 하면 자성은 본래 청정하니 곧 깨달음의 법을 수행하여 부처님과 나란히 될 것이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뜻이 뭔지 압니다. 그런데 이 뜻을 알지 못하면 만약에 여러분들은 다 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뜻을 알지 못하고 수행이라는 어떤 고정관념을 가지고 많이 배워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학교 공부하듯이 그렇게 하는 분도 있죠. 널리 배우고 부지런히 수행하고 나무 열매를 먹고 푸롯을 입고 그런 사람 많죠. 심지어 막 결심은 대단하지만 심지어 뭐 손가락도 끊고 결심은 대단합니다. 손가락을 끊었다는 것은 손가락 하나를 끊었다 하면 그 끊음의 충격 때문에 내가 죽을 때까지 공부하겠다 뭐 이런 서원이 되겠죠. 그렇다면 효과가 있겠지. 그런 것은. 그러나 외적인 것에 치우치면 수행이라는 것은 외적인 것에만 치우치면 물론 때로는 외적인 것도 필요하죠. 왜냐하면 우리 이렇게 4박 5일 또는 3박 4일 용맹정진이 필요하듯이 우리는 토요일마다 철야정진을 하니까 철야정진이 필요하듯이 그런 게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이 전부로 알면 안 됩니다. 그 모습만이. 그러니까 철야정진하는 그 모습을 전부로 알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의 수단이죠. 수단과 방편. 그것을 전부로 안다면
왜 공부가 안 되겠습니까? 이제 모습을 전부로 아니까 공부가 안 되는 거죠. 이 시간엔 제가 빨리빨리 대답을 하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수준이 되었다고 보고 제가 물으면 여러분들은 즉각 속으로 답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고 제가 빨리빨리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수행을 모두 삿된 수행이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은, 삿된 수행을 하는 사람들은 천마외도, 마구니, 수륙제신, 물귀신, 땅귀신이 되고 말 것이니. 그래서 어찌 보면 토지신 하는 거 있잖아요. 요즘 집지를 하면 토지신한테 이렇게 이제 허락을 받고 저는 이전에는 옛날부터 그래 해왔구나. 제가 이제 어린 시절에는 집 짓는 데 가보면 돼지머리 이런 거 넣어놓고 고사 지내는 거 있잖아요. 집 질 때. 물론 저도 참여도 여러 군데 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풍습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만 보면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명의로 된 땅이 있는 분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파트라도 아파트 지분의 땅이 있어요. 응? 그래서 아파트에 살아도 토지세를 내거든요. 따로. 그게 땅 지분이 있어서 그래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건물 한 채를 지으면 그 건물에 있는 땅 주인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이 땅귀신, 쉽게 말해서 지신이라 하죠. 지신 밟기 이런 것도 한다 그러잖아요. 지신이 이제 다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람 주인하고 관계없이 지신끼리, 자 여기는 내 영토, 여기는 내 영토, 산은 산신령이 이거는 내 산이다. 그럼 그 산에 집을 하나 지으려면 산신령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그러면 해코지를 하거든요. 그게 이제 옛날부터 내려오는 풍습입니다. 풍습인데 그게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경에 읽어보면 초기 경전을 읽어보면 부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해놨어요. 이 지금 하늘, 우리가 쳐다보면 하늘이라고 그러잖아요. 이 하늘에도 그냥 뻥 뚫려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하늘에도 각자 이제 천신이 각자 영토가 있답니다. 하늘에. 응?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 여기서 여기까지는 내 거. 그게 있대요. 그래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항공회사에서는 아마 하늘신한테 제사를 지내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아마도 그래 할 것 같아요. 우리는 모르고 있지만 하늘에도 그게 경에 있어요. 경에 안 보이지만 각자 하늘에도 이렇게 주인들이 있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들었는데 여기 천마외도 수륙제신이라는 말이 나오니까 생각이 나네. 수륙제신이 될 것이다. 그러면 그게 뭐 좋은 줄 압니까? 그건 중생이잖아요. 중생을 벗어나지 못해요. 그래 살면 안 됩니다. 이같이 수행한들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그래서 지공이 말하기를 본체는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까? 본체는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인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본체는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인데 마음이 생각을 쉬는 것인데 응? 마음이 생각을 쉬는 것인데 본체는 마음이 생각을 쉬면 본체거든요. 본체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본체라는 말이 나왔잖아요. 본체, 본래, 면모 또 뭐 그 앞에 또 뭐 내자짜리 뭐 몇 군데 있었어요. 이름이 두 개가 달랐어요. 마음, 부처 뭐 다 똑같은 말. 응?
여기는 본체라 그랬어요. 지공선사는 본체는 자기 마음이 짓는 것인데 어찌 문자 속에서 구할까? 자기 마음이 망념을 일으키지 않으면 본체야. 그 문자 속에서 배우려고 하면 안 되지. 다만 지금 자기 마음을 알아서 사량 분별을 시기만 하면 망념이 안 일어날 거니까 망상과 번뇌는 저절로 생겨나지 않는다. 그래서 유마거사가 말하기를 오직 침상 하나만 두고 병들어 누워있다고 하였는데 그건 무슨 뜻이냐 하면은 이것은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지금 말아 누워서 반연을 모두 씌워가지고 인연 따라 일어나는 생각을 모두 씌워서 망상이 그쳐 없어지면 그것이 바로 볼이다. 그것이 바로 깨달음이다 이거예요. 깨달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여태까지 쭉 이야기해 왔습니다. 그걸 정리를 좀 하는 거예요. 지금 만약 마음속이 어지러워 안정이 되지 않았다면 마음속이 어지러워서 안정이 되지 않았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남희씨 즉각 안 나오구나. 내가 이야기해야 되겠다. 마음속이 어지러워 안정이 되지 않았다는 것은 내 앞에 벌어져 있는 온갖 모습, 헛개비 같은 모습을 진짜로 착각해서 집착하니까 마음이 안정이 안 되지. 그렇죠? 말만 조금 바꾸면 헤맨단 말이야. 이거 참 사박오일 갖고 안 되네. 다음부터는 한 40박 51일, 41일 뭐 이 정도로 해봐야 되겠네. 그대가 비록 삼승, 삭과, 십지의 모든 지위를 배워 이르렀다 해도 여러분들이 참으로 시간이 난다면 그런 복이 있다면 40박 41일 하면 완전히 황골탈퇴를 할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약산이 얼마나 몸띠를 애를 쓰게 해가지고 챙겨가지고 전부 공부 잘하라고 이런 신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거 세계 어디를 가보세요. 큰 돈 받는 것도 아닌데 돈도 안 받고 말이야. 응? 단지 여러분들은 뭐 먹는 거 이런 거 뭐 회비는 조금 냈지만 그렇게 생각하죠, 다들. 네,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그 뭐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우리 공부 잘합시다 이거거든요. 단지 그거 하나밖에 없죠. 그래서 마음속이 어지러워서 안정되지 않았다면 그대가 비록 삼성삭과 십지의 모든 지위를 배워 이르렀다 해도 끝내 범성의 경계를 벗어나지 못한 것이다. 모든 행위는 끝내 무상으로 돌아가고 모든 행위는 끝내 무상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행위는 무상, 여기서는 한문을 뭘 썼느냐 하면은 항상함이 없음, 무상. 모든 행위는 끝내 무상으로 돌아가고 무상. 왜냐하면 모든 행위는 결국은 없어지잖아요. 행위는 어떤 행위를 끝까지 합니까 우리가? 응? 우리가 웃으면 끝까지 웃습니까? 죽을 때까지 웃다 보면 끝나는 거지. 끝나지 않는 행위는 없거든요. 그래서 무상으로 돌아가고 세력도 모두 때가 되면 끝나고 만다. 모습이란 그런 것이다. 또 마치 공중으로 쏜 화살이 힘이 다하면 땅에 도로 떨어지는 것처럼 생사의 윤회로 다시 돌아가고 만다. 그래서 고생을 그칠 일이 없다. 그 짓을 왜 하겠노? 이와 같은 수행은 부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헛되이 고통만 받을 뿐이니 어찌 큰 잘못이 아니겠는가? 이것은 이제
황백선사가 수행을 잘못하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습에 붙어서 수행하는 경우. 그런 사람들이 또 많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회원도 그런 사람 많이 봤지. 많이 봤을 거예요. 왜냐하면 회원은 여러분들보다는 수많은 수행자들을 봐왔잖아요. 뭐 한 7, 8년, 8, 9년 동안에. 그러니까 그것도 세속연을 다 끊고 수행한 분들을 다 봤으니까 뭐 많이 봤겠죠. 수행을 잘못하고 있는 경우. 지공이 말하기를 세간을 벗어난 눈밝은 스승을 만나지 못하면 대성의 법약을 잘못 먹게 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보면 사난득 중에 어떤 곳에는 스승난득, 스승을 만나기 힘들다. 이제 이런 게 있어요. 그거 당연하죠. 선지식을 만나지 못하면 대성의 법약을 잘못 먹어서 엉뚱한 길로 들어갑니다. 수행은 한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손가락도 자르고 뭐 하여튼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수행을 엉뚱한 것으로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줄로 잘못 알고 있거든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데 나는 결심의 증표로서 손가락을 한번 잘라보겠다. 이거는 좋아요. 그런데 수행이라는 거는 손가락을 안 자르면 안 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그건 수행이 아니라는 거지. 지금 일체 시중 행주자와에 다만 무심을 닦는다면 행주자와에 다만 무심을 닦는다면 하는 뜻은 행주자와에 내 눈앞에 벌어진 온갖 모습이 내가 생각으로 만든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안다면 이런 뜻이죠. 헛개비인 줄 아니까 분별할 바도 없고 의지할 바도 없으며 헛개비에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머물러 집착할 바도 없었어. 헛개비에 집착할 사람이 없지요. 하루 종일 이문등등하여 마치 어리석은 사람같이 될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굳이 그들을 일깨우지 않았어. 근데 이제 대부분은 그렇잖아요. 사람 몸을 받고 태어난 분들이 대부분이,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알아주기를 바라잖아요. 응? 알아주기를. 참 어떤 경우는 보면 글쎄 우리 선언에도 그런 게 조금 있을란지 모르겠네. 내가 지금 법납이 몇십 년인데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이런 게 있을란지는 모르겠어요. 뭐 없기를 바라지만 그런 게 있을 리는 없겠죠. 수십 년간 수행했으니까 내를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그런 건 없겠죠. 왜냐하면 수행력은 법납하고는 아무 관계 없습니다. 오늘 첫날 왔는데 그렇구나 법문 듣고 그렇구나 하고 무심이 됐다. 그 양반이 제일 수상한 거예요. 응? 그런데 아마 이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 세상 사람들이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하여도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면은 아마도 평생을 나는 수행만 하고 살겠다 죽을 때까지 이런 생각을 하고 출가를 한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이제 많은 것 같아요. 내를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알아보면 우리는 뭘 알아봅니까? 그 사람의 아무리 그 사람을 알아봐봤자 그 사람의 허망한 모습밖에 더 있습니까? 알아봐봤자 틀리지. 그게 맞습니까? 맞지 않지. 그렇다고 여러분들 중에 혹시 내를 그래도 조금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왜냐면 우리는 세속 생활을 하니까 우리는 거사풍이니까 혹시 직장이나 이런 데서 내가 이런 거 잘하는데 좀 알아봐 줬으면 좋겠다. 그런 게 써먹을 때도 있을 거예요. 아마. 그래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신뢰를 얻어서 네 수행이라는 거 한번 해봐라. 뭐 이럴 수도 있죠. 그거는 이제 목적이 그 사람을 제도시키기 위해서. 뭐 그거는 괜찮지. 그럼 목표가
자비심에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 거는 괜찮은데 안 그렇고 허망한 자기를 내세우기 위해서 그 얼마나 어리석은 짓입니까? 그래서 굳이 그들을 일깨우지 않아서 그대를 알아보지 못한다 해도 알아주든 모르든 상관이 없어진다. 그렇겠죠. 마음이 마치 바위덩이처럼 도무지 틈이 없어서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는 뜻이 무엇일까요? 도양.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한다.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우리 좀 자신이 없구나. 안 들린다. 좀 덜 시원해진다. 시원했다가 덜 시원했다가 깝깝했다가 하루에도 12번 그런 일이 있지. 그 지난 시간에는 시원하더만. 응? 뭐 별건 아니죠.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온다는 것은 뭡니까? 응? 뚫고 들어오면 일체법이 온갖 모습이 진짜로 착각이 되는 거지. 그런 마음을 뚫고 들어오는 거고, 일체법이 그대의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것은 온갖 모습이 허망한 헛개비인 줄 알아서 망념이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러면 어련히 집착하지 않게 될 것인데, 그럼 집착 안 하지. 헛개비에 집착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와 같아야만 비로소 조금은 상응할 부분이 있다 할 것이다. 삼계의 경계를 벗어남을 일러, 삼계의 경계를 벗어난다는 이야기 했잖아요. 삼계의 경계를 벗어난다. 그래서 부처님은 삼계를 부수기 위해서 왔다 이런 말을 했잖아요. 각자가 삼계의 경계를 벗어나면 그것을 두고 부처가 세간에 출현했다고 하며 번뇌에 물들지 않는 마음을 일러 무루지해라고 한다. 인간과 천상에 태어날 업을 짓지 않고 지옥에 태어날 업도 짓지 않으며 나아가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아서, 마음을 일으킨다는 말을 많이 했잖아요. 일체의 마음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말은 당연히 망념을 일으키지 않아서 온갖 모습에 집착하는 생각이 끊어졌다. 집착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인연이 와도 불생이면 어떤 인연이 와도 불생이야. 불생. 이게 무슨 뜻입니까? 어떤 인연이 와도 불생이면, 생겨나지 않으면, 인연이 온다는 것은 뭡니까? 인연은 뭡니까? 인연은 전부 모습이잖아요. 어떤 모습이 와도 말을 좀 바꾸면, 어떤 모습이 와도 내가 그 모습에 현혹당하지 않으면, 가짜인 줄 알면, 그 말이죠. 곧 이 몸과 마음의 자유인이 된다. 왜? 걸림이 없으니까. 제가 늘 이야기하던 거죠. 평상시에. 자유인이 되니까 바로 해탈이다. 그렇죠?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조건 불생이 아니라 뜻에 따라서 생할 뿐이다. 무조건 불생은 아니다. 경에서 보살에게는 의생신이 있다는 말이 바로 이것이다. 대보살한테 의생신이 있다 그랬죠. 뜻으로 모습을 가지는 것. 대보살에게 의생신이 있다는 말을 했는데 이게 경에 있는 말이네요. 보니까 경에 있는데 대보살이 의생신을 쓸 경우는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중생 제도하기 위해서. 중생을 수행으로 이끌어주기 위해서. 그때만 의생신을 딱 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죠. 여러분들이 정말 수행심이 돈독한데 뭔가 막혀있다 싶을 때 의생신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수행심이 돈독해야지 도와주지. 그 경전에도 나오거든요. 최상승
설하면, 최상승 도리를 설하면, 대성의 도리, 최상승 도리를 설하면 저 제석천왕이나 전륜성왕이 도와준다고 되어 있어요. 천신이 도와준다. 왜? 그래야지, 도와줘야지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거니까. 그런데 이제 도와주는 선신이 있으면 또 악신도 있어요. 꼭 방해하는 신이 있습니다. 부처님의 경지는 절대의 경지지만 선신, 착할 선자, 선신이 있으면 악신이 있어요. 그 마구니, 파순이가 그렇거든요. 또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에 좀 방해받는다 생각하면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아, 요거는 마구니, 파순이구나. 내가 꿰매에 빠지면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늘 오던 토요 철야정기를 올라고 딱 마음을 먹었는데 10년 만에 친구가 전화가 와가지고 니 오늘 내하고 밥 한 끼 하면 안 되겠나? 밥 한 끼 하다 보면 술도 한잔하고 하다 보면 아이고 철야정기만 오늘 하루 제낀다고 막 요게 마구니 파순입니다. 묘하죠? 근데 거기다가 더 벌어지는 거는 여기 마구니 파순이구나 딱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야 오늘 말고 내일 하면 안 되겠나? 아 내일은 내가 이민을 간다. 참 묘하죠? 마구니 파순이. 그러면 아 그래. 그럼 딱 밥만 먹고 이제 철야정진 할 정도만 딱 몸을 만들어서 늦게라도 철야정진을 들어오면 되는데 또 마구니 파순이한테 쏙 빨려가지고 공부하는 것도 다 잊어먹고 나중에 그런 게 이외로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런데 그런저런 경험이 없이 아무도 연락 안 온다 내한테. 나는 왕따냐? 싶을 정도로 아무도 연락 안 온다. 대복입니다. 우리가 일반 사람들은 좀 뭐 쓸쓸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대복인 거예요. 마구니가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그런데 도가 깊어지면 마구니가 아예 접근을 못합니다. 알기 때문에 아 요거 좀 괴롭혀봤자 눈도 깜짝 안 한다 싶으면 귀찮은 일을 안 합니다. 마구니도 중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아 이거는 괴롭혀봤자 아무 소용없다. 그런데 꼭 괴롭히면 꿈틀거릴 사람만 딱 괴롭혀요. 그럼 여러분들이 괴롭힘을 안 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부심을 절대 놓치면 안 됩니다. 공부심을 놓쳤다. 그럼 공부심을 놓친 게 어떤 겁니까? 모습을 진짜로 착각했다. 그때 마구니가 싹 스며듭니다. 묘하죠. 혜인이도 그런 경험 있지. 공부심을 딱 놓쳤다. 나중에 후회할 일이 생깁니다. 시연보살도 그런 경험이 있죠. 예. 네. 누가 모를 줄 알고. 근데 이런 거는 아무나 찌르면 다 경험이 있거든요. 제가 뭐 신통력이 있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제가 무슨 그런 신통력이 있겠습니까? 아무나 찌르면 다 있게 돼 있어요, 이거. 만약 무심을 모르고 모습에 집착하여 조작하는 것. 방금 내 이야기했네, 이야기. 만약 무심을 모르고 모습에 집착하여 조작되는 것, 조작하고 하는 것은 모두 마구니의 업에 속한다.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이루더라도 모습에 집착하여 조작하는 것은 모두 업을 짓는 겁니다. 이걸 일러 부처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한다. 특히 부처님 상을 동양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야 되겠다.
세계에서 제일 큰 걸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절 있죠. 전부 마구니 집단. 여기서 드러났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듣지 않고 마구니 집단이다 이러면은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아마 유튜브를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분명히 대선사인 황백선사도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냐하면 모습에 집착하니까. 세계 제일이 왜 필요합니까? 한국 제일이 왜 필요합니까? 필요한 이유가 있겠죠. 이것 때문이지, 이거. 이거는 조금만 했어도 먹고 사는데, 이게 없어서 못 먹고 살고 굶어 죽을 것 같으면, 그것도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 업을, 그게 좋지 않은 업이라면, 만약에 굶어 죽는 게 좋지 않은 업이라면, 그 좋지 않은 업을 내가 미리 당겨서 쓰는 거잖아요. 좋지 않은 업을 미리 써버리면 좋은 업만 있겠죠. 이제 그렇게 따지면서 공부하면 모습에 붙어서 공부하는 거니까 그런 사람도 결국은 귀신밖에 안 된다. 응? 그래서 나아가 정토의 불사를 이루더라도 모두 업을 짓는 것이니 이것을 일러 부처를 가로막는 장애라고 한다. 부처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이 그대의 마음을 가로막기 때문에 인과에 얽매여서 가고 머무름에 자유를 잃게 된다. 자유롭지 못하게 된다. 자유롭지 못하게 되는 결과는 괴로움이다. 보리법, 깨달음법, 즉 깨달음 등의 법은 원래 있는 게 아니다. 깨달음의 법이 어떤 것이 있다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요래 해야 많이 깨닫지. 그 외에는 못 깨닫는다 한다면 그건 모습이지 깨달음의 법이 아닙니다. 깨달음의 법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깨달음의 법이 왜 없겠습니까? 깨달음의 법도 모습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다만 망념만 일으키지 않으면 될 뿐. 여러분이 지금은 허망한 헛개비 이런 걸 이제 아니까 그렇지. 그냥 처음에 들을 때 그냥 망념을 일으키지 마라. 모릅니다. 무슨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는 제가 망념이란 말만 써도 다 알아듣잖아요. 아, 그렇지. 이렇게 알잖아요. 근데 처음 제가 만나는 사람한테 너 망념만 일으키지 마라. 그럼 부처다. 누가 알아듣습니까? 그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열애의 설법은 사람을 모두 교화시키기 위한 것으로 마치 누런 잎사귀를 돈이라 하여 우는하여 울음을 억지로 그치게 하는 것과 같아. 이 이야기는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러므로 실로 법 없음을 일러 안욕보리라 하니 법 없음을 일러 안욕보리라 한다. 안욕보리,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줄인 거거든요.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는 무상정등정각이라고 해서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최고의 깨달음 뭐 이런 뜻이에요. 깨달음. 확철되어 세상의 깨달음. 세상의 깨달음이 뭐 여러분들은 대단하게 보입니까? 세상의 깨달음은 안욕보리는 법 없음을 말한다. 법 없음이 무엇일까요? 세원아. 뭐라고? 아이고, 갑자기 또 시원한 게 좀 줄어들었노. 법 없음. 이제 말을 바꿔볼게요. 제가 법 없음 이러니까 약간 못 알아들을 수 있는데, 법 없음이 세상의 깨달음입니다. 그 말은 법 없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럼 법은 뭡니까? 온갖 모습이잖아요. 온갖 모습 없음, 그게 무슨 뜻입니까? 온갖 모습은 헛개비임.
누가 만든 내가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든 헛개비임을 깨닫는 것. 그게 최상의 깨달음이다 이거야. 응? 계속 강조하면서 점점 여러분들에게 이제 자신감을 주는 이야기거든요. 이런 게 지금까지 쭉 들어온 이야기를 정리를 하면서 황백선사가 이제 계속 자신감을 심어주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므로 실로 법 없음을 일러 최상의 깨달음이라 하니 법 없음만 알면 지금 이미 이 뜻을 알았다면 어찌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겠느냐. 다만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 인연 따라 몸 아프면 고쳐보고 뭐 안 고치지면 그만이고 좀 고통받으면서 이거 내가 지어서 내가 받는 것이지. 고통받으면서 아이고 아야 하면서 이거 뭐 내가 아픔을 땡겨 쓰는 거 아이가. 그러면 기분 나쁠 게 하나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래 뭐 이러다가 뭐 죽으면 죽는 모습 그것도 내가 만든 건데 죽어가는 모습도 내가 생각으로 만든 건데 무엇이 두려우래야 뭐 이렇게 돼야 되는 거거든요. 외우지 말고. 어찌 구구한 설명이 필요하냐. 다만 인연 따라 묵은 업을 녹일 뿐 다시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으면. 새로운 재앙이 뭡니까? 시험보살. 모습을 진짜로 착각하는. 뭐 이렇게 시원하게 나오네. 바로 막 줄줄 나온다 지금. 설사하듯이. 내가 법문을 너무 많이 해줘가지고 배가 뻘락하게 설사라도 해야지. 그렇게 막 나와야 돼요. 막 토해내야 돼. 그냥. 새로운 재앙을 짓지 않으면 마음속은 밝고 또 밝아질 것이다. 그러므로 옛날의 견해를 다 버려야 된다. 옛날의 견해가 무엇일까요? 지원. 옛날의 견해. 옛날에 모습이 진짜인 줄로 착각하고. 맞아. 끝까지 더 이야기 안 해. 본문을 하려고 하네. 됐어. 핵심만 이야기하면 돼. 옛날의 견해. 지원은 묵기만 물으면 본문을 하려고. 지원 네가 다음에 본문을 한번 해봐라. 잘하네 보니까. 융화거사가 말했다. 가진 것을 없애버렸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가진 것을 없애버렸다. 가진 것은 모습이니까 모습을 없애버렸다. 법화경에서 말했다. 20년 동안 늘 똥을 치게 하였다. 법화경이. 무슨 똥? 무슨 똥입니까? 무슨 똥? 더러운 똥. 어째서 더럽노? 망념의 똥. 그렇죠? 오로지 마음속에 지은 바 견해를 없애도록 해라. 견해. 이제 알겠죠? 또 말씀하시기를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고 하였다. 희론이라는 것은 그냥 농담이 아니고 법희론. 그 마음에 대해서 막 없는 마음을 꾸며가지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모르면서 아는 척하는 거. 이게 희론의 똥을 제거한다. 그게 전부 모습에 붙은 거거든. 그러므로 열애장은 본래 스스로 공적하여, 스스로 공적하다는 뜻을 알겠죠. 스스로 텅 비고 적적하다. 왜? 붙을 모습이 없으니까. 텅 비고 적적해. 그게 무심이야. 한 법도 머물게 하지 않는다. 스스로 공적하니까 한 법도 머물게 하지 않지요. 한 법이라도 머물렀다 하면 그거는 모습이 되어버리니까 모든 불국토 역시 텅 비어있다라고 경에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모든 불국토가 왜 텅 비어있습니까? 모습이 없으니까. 만약 불도가
배우고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이라면 이러한 견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배우고 닦아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모습이 되겠죠. 불도가 그런 모습이라면 말이 안 된다. 혹은 한 기연이나 한 경계를 보이기도 하며 좀 특별한 것. 응? 신선도 하는 사람은 뭐 좀 특별한 것을 보입니다. 수행하는 중에 신선도 하는 사람들은 옛날에 뭐 높이뛰기 선수보다 더 높은 데를 이렇게 훌쩍 뛰어넘고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하는데, 또 뭐 기록에는, 나는 그런 사람을 못 봤지만 기록에는 수행 도상에 도를 깨닫기 전에 육신을 열심히 다스리다 보니까 뭐 이렇게 벽을 이렇게 지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 책에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은 뭐 그런 이야기죠. 뭐 봤으면 몰라도 본 적이 없으니까. 그 영화에서는 한 번씩 봤지 본 적이 없어요. 이를테면 그런 기연이나 한 경계를 보이기도 하며 눈썹을 치켜뜨거나 눈을 부라리기도 하며 어쩌다 서로 통하기라도 하면 곧 개합해서 알았다, 설리를 정득했다 라고 하면서 좋다고, 그러다가 호련히 어떤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면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고, 혹 다른 사람을 만나가지고 어떤 도리라도 좀 얻게 되면, 이는 얻는 거거든요. 얻는 거. 터득하는 게 아니고 얻는 거. 어떤 도리라도 좀 얻게 되면 속으로 막 기뻐하고, 응? 또 만일 상대에게 설복을 당해가지고 내 딴에는 공부가 되게 된 줄 알았는데 설복을 당하면 상대보다 못하다 싶으면 속으로 슬프고 섭섭해하고, 아이고 내보다 나은 사람이 있구나. 그동안 내가 최고인 줄 알았는데. 이러한 마음 자세로 선을 닦는다면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그거는 전부 모습을 얻는 것밖에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혹시 남희 씨가 이해가 안 간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달리고 있는데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다면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네. 이해가 조금 안 가면 한 손을 들고, 많이 안 가면 두 손을 들어주세요. 비록 그대가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 하더라도, 자그마한 도리를 얻었다면 모습이거든요. 그것은 마음으로 헤아리는 법일 뿐이요, 사량하는 것, 헤아리는 것, 그러니까 지식으로 끼워 맞추는 것, 이 참선도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래서 달마 스님께서 면벽하신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견처를 가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이다. 견처, 본곳, 그러니까 그것도 모습이 되겠죠. 어떤 경지, 이런 걸 가지지 못하도록 했다. 경지는 하나밖에 없어요. 망념이 뚝 떨어지는 경지밖에 없어요. 여러분들은 경지를 자꾸 높여야 됩니다. 이 이치를 알았으면 평상시에 이제 집에서 망념을 안 일으키는 그런 경지를 자꾸 만들어야죠. 그 중에 하나가 참선이고 좌선이고 또 새말끼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말하기를 헤아림을 잇는 것은 부처님의 도나, 헤아림을 잇는 것, 사량하는 것, 헤아림, 사량하는 것, 짐작하는 걸 잊어버리는 것은 부처님의 도다. 짐작하는 거는 전부 모습에 대해서 짐작하는 거니까, 모습에 대해서 짐작하는 거는 전부 망념이거든요. 그래서 망념을 잊어버리는 것은 부처님의 도지만 분별망상은
마구니의 경계다라고 하였다. 여태까지 아마 이해 못 가는 부분은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남희씨가 손을 안 들었다는 것은 다 한다는 뜻이거든요. 지금 그렇다고 제가 남희씨를 무시하는 건 아니고 혹시 제가 남희씨를 무시하는 뜻이 될까 싶어서 미리 제가 사과의 말씀을 드릴게요. 남희씨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하면 거의 제일 늦게 왔기 때문에 제가 이제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에서 그런 거지. 이 성품은 그대가 미혹했을 때에도 잃는 것이 아니며 깨쳤을 때에도 얻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잃거나 얻는 게 아니다. 이 성품은 마음, 성품. 그렇죠. 그건 잃거나 만약에 얻는 것이라면 모습이 되거든요. 천진자성에는 천진자성, 또 천진자성이란다. 아까 자성이란 말이 나왔어요. 자성, 성품, 마음 다 같은 말입니다. 천진자성에는 본래 미혹도 없고 깜깜한 것, 깨침도 없다. 왜 본래 미혹도 없고 깨침도 없겠습니까? 뭐 걷어 잡을 게 있어야지. 모양이 없는데. 온 시방 허공계가 원래 나의 일심체다. 온 시방 허공계가 원래 나의 일심체다. 라고 할 수 있죠. 당연하게. 왜냐하면 온 시방 허공계도 모양이 없고 나의 본래 모습도 이름이 본래 모습이지 모양이 없어.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하면 틀리거든요. 그러니 그대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조작해본들 어찌 허공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허공이란 원래 크지도 않고 작지도 않으며 번뇌도 없고 자기도 없으며 미혹도 없고 깨침도 없다. 그래서 요달해서 보면, 허공을 요달해서 보면, 마음을 요달해서 보면 한 물건도 없고 사람도 없고 부처도 없다고 한 것이다. 그렇죠. 뭐 어렵지 않죠, 이것도. 그런데 굉장히 어려운 말이거든요, 이게. 근데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게 들린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수준이 이만큼 올라온 겁니다, 지금. 그거 유지를 해야 돼요. 이거 끝나고 나면 또 수준이 이렇게 점점 이렇게 내려갑니다. 지금 이만큼 올라왔어요, 수준이. 응? 지금은 뭐 어떤 마구니 파순이가 내를 꼬이려고 해도 안 꼬이는 수준이 지금 됐어요, 여러분들이. 털 것만큼의 사량 분별도 모두 끊어지고 의지함도 없고 집착함도 없이 한 길로 맑게 흐르는 이것이 곧 자성의 무생법이니. 그것이 자성의 무생법이니. 남이 없는 법인. 무생법인이라는 말을 들어봤을 거예요. 남이 없는 법인이니. 남이 없는 법도장이니. 법인. 이건 뭐 도장 인자는 아니고 참을 인자인데. 어찌 머뭇거리겠는가? 어찌 머뭇거리는 그냥 결정해라 이 말이야. 결정. 와, 결정하는 걸 머뭇거립니까? 결정하는 걸 머뭇거리는 분들의 특징. 아주 심각한 병에 걸려 있는 겁니다. 무슨 병? 그래도 병. 그래도 돈을 좀 모아놔야지. 그래도 더 건강해야지. 그래도 적게 비야지. 그래도 넘볼 때 있어 보여야지. 이런 게 문제 하나만큼
조금이라도 있어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여러분들이 이만큼 수성하니까 먼지 하나만큼도 없어요. 근데 먼지 하나만큼 있을지도 모르지. 근데 이게 용매년이 다 끝나고 나면 먼지가 점점 커져가지고 이게 점점 커지는 거예요. 묘하죠? 그러니까 어찌 머뭇거리노 빨리 결정해라. 참 부처는 입이 없어서 설법할 줄 모르고 참으로 듣는 자는 귀가 없으니 그 누가 듣겠는가? 그만 돌아들 가거라. 황백선사가 돌아가라 하네요. 마치겠습니다. 다 마친 거예요 이제. 응? 맞는 거 다 완료 다 했습니다.